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큐티 365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들과 모임을 갖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인 이유,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총 3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맨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제 밑에 남쪽에 예루살렘,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12살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인식 때문에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을 했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 베다니 건너편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마지막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지만 마지막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이동하셨을까요? 먼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차이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요, 시골 동네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수도권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수도권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모였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보다 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기에 복음의 요충지로서 딱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며 그렇게 사역에 동참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한마디로 출세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인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진짜 의미도 모른 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출세하지 못하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자신들의 인생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요, 진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요, 제자들과 같이 내 인생의 성공 기점으로, 또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없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복음의 요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사역지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사역은요, 공생의 사역처럼 길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이었고 부활이었고 승천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땅에서의 사역은 누구의 몫이었냐? 바로 제자들의 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일을 누가 하기를 원했었냐? 바로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루살렘에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이겠습니까? 이 인천공항에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우리의 예루살렘이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은요, 바로 내 마음 속인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그리고 우리 선택에 앞서서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본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의 저서 죄와 유혹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에 영혼의 원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깨어 지키며 부지런해야 한다. 이러한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잠자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 신자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는 놀라운 세력과 효력이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의 원수의 유혹에 우리가 계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 영혼의 원수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떠나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희생에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그 원수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요, 당연히 아픔이 따라옵니다.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희생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 이 바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내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인 이 나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두 번째 삶,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게서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사역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연속 성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바로 신약 성경 최대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분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부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조차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지구역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 중에서도요, 목적이 없는 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는 것은 힘이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느냐, 그것에 바로 정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육에 속한 세상의 영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은요, 받는 것처럼 물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은요, 성령을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바로 남성 인칭 대명사 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격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초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의 차원인지를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인격체인 성령이 아닌 인격체이신 성령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성령을 믿는다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믿으며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침례는요,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 이 물침례 여러분들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물침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침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인데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세상 나라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찍힌 법정 도장과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침례를 성령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권력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로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구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을 누구랑 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권사님과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이만하면 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령 충만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당연히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이 되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으로 인정하고 또 그 성령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성령의 침례를 받은 우리가 말씀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인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파고드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시고,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회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종교개혁 성지순례 팀원들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떠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